2012년 10월 21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5차 성경 통독 사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2013년 2월 17일 오후 1시 반부터 22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성경 통독 사경회가 개최되겠습니다. 등록비 50불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면 등록이 되고, 멀리서 오셔서 숙소가 필요하신 분들은 예년처럼 성도님 가정에서 숙소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니까 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마태복음 4장 8절에 10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좀 사과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음악 한 30여 명 일대기를 기록한 10권으로 된 전집 책을 최근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 머리에 슈베르트하고 모차르트하고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1부 3부 예배는 안 그랬는데 저 집에 가서 설교 들으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실수한 줄 몰랐습니다. 모차르트를 워낙 사랑해서 슈베르트 얘기하다 모차르트 얘기한 것 같은데, 대가는 기초 약하다는데 저는 대가도 아닌데 기초가 없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저도 설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끔 그래 실수합니다. 애교로 봐주시기를. 교인들 한 30여 명 데리고 태국의 오지 마을로 선교 갔을 때입니다. 그 마을은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이 전도해서 목회자도 없이 일반 태국인 가정에서 한 서너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학교를 빌려가지고 학교 운동장에서 그 주민들 전부 초청해서 한국 문화도 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태권도에다가 부채춤에다가 마술도 준비해가고 준비를 많이 해갔어요. 그래서 그걸 믿기로 해서 이제 전도하려고 전도 집회하러 갔는데, 하필 가는 때 태풍이 불어서 소낙비가 쏟아져가지고 전혀 집회를 모이지 못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마을에 가서 보니까 분위기가 아주 엄선했습니다. 물론 비가 오긴 했지만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이고 마치 유령마을처럼 마을에 그랬어요. 우리를 맞아주는 태국인 성도님들이 표정도 이상하고, 나중에 봤더니 태국에는 원래 불교가 심한 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지방으로 가면 온갖 잡단 이 종교들이 혼합이 돼가지고 불교도 아니고 하여튼 이상한 무당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무당들의 힘이 굉장히 세져요. 어느 정도 무당들이 힘이 세냐면, 무당하고 싸우거나 무당한테 잘못 보여갖고 무당이 너 언제 죽을 거야, 네 죽도록 내가 제사 지낼 거야 이러면 실제로 사람이 죽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틀 전에 어떤 한 남자가 무당하고 싸웠는데 그 무당이 너 죽을 거라고 무당이 빌었더니 죽어버렸대. 이틀 전에. 그러니까 그 죽음의 공포가 이 마을을 덮고 있었던 겁니다. 이 기독교인인 이 태국인 현지민들은 신앙에 뿌리도 없는 거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이러니까 자기들도 죽을까봐 죽음의 공포에 질려가지고 우리를 맞아들였습니다. 손님 온다고 약속은 돼 있으니까 그 와중에 또 식사는 준비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고 분위기가 마을이 이러니까 밥만 먹고 빨리 가달라는 거예요. 마을 사람은 눈치도 있고 하니까. 기가 차도 안 하더라고요. 별것 아닌 그 땅의 귀신의 영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영에 사로잡힌 영적인 포로가 된 정말 불쌍한 실체를 그날 봤어요. 그 죽음의 공포에 질린 눈. 그때 아들도 같이 가고 지사님도 같이 가고 갔는데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갈 수도 없고 그 집 마당에다가 막대기 몇 개 박아놓고 이제 천막으로 이렇게 대충 얽어놓은, 비만 피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예배드리는 곳인데 그 동네 교회인 거죠. 거기 들어가가지고 우리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 찬양을 좀 하자 이래가지고 팀들이 거기 사회가 찬양을 하고 기도회를 했어요. 그 태국인 교인들 다 나오라 해서 가운데 세워놓고 우리가 둘러서 중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둠의 영들에 절대로 조정당하지 않도록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을 앉혀놓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절실하게 설교를 했어요. 그 사람은 눈빛 보고 그냥 못 오겠다.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저 간절한 마음을 설교했어요. 하나님만이 정말 참된 신이시고 세상의 귀신의 우상들은 정말 헛된 것이다. 그걸 선포했습니다. 결코 그 땅의 어둠의 영들을 조져나갈 필요가 없고, 무당이 우리 목숨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지상에서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만의 신이라는 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무당이나 귀신이 결코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막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순수해서 그런지 겁도 빨리 먹고 은혜도 빨리 받더라고요. 표정이 애프터 비포가 그렇게 바뀌는 거죠. 비포 애프터 너무나 바뀌어요. 얼굴의 표정이 확 얼음이 녹듯이 얼굴의 표정이 녹더라고요. 그때서 웃으면서 우리를 맞아주는 걸 봤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회복되는 순간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 주변의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용기를 가지는 걸 봤습니다. 그때 이제 이분들이 입으려고 같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잔치가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막 떠들썩하게 막 찬양도 하고 막 이렇게 부채춤도 추고 막 이러니까 숨어있던 사람들 하나둘 나와가지고 오지는 못하고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더라. 마침 그때 비가 좀 잦아더라. 그래서 저희가 오라 그랬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안 차나 우리는 비 맞으면서 그 앞에서 부채춤 추고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몇 년이 지났는데 성여사님께서 우리에게 소식을 알려줬는데 우리가 그때 사역했던 죽음의 공포에 들었던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현지인 사역자가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당시 신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신론인데 잘 아시죠? 다신론이 뭔지? 하늘에 떠 있는 태양, 달, 바다, 하늘, 불, 바람, 강, 산, 숲처럼 신에 대한 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온갖 자연이 다 신이죠. 그걸 다신론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배일신론이라고 하는데 모든 국가는 자기들 국가만의 고유한 신을 숭배하고 다른 나라의 신과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그 나라의 신이 숭배하는 그 나라의 신은 최고의 권력을 갖고 당연히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그냥 국가만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하고 전쟁에서 전쟁 이기면 제일 먼저 포로로 잡아가는 게 신전에 있는 신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모든 신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많은 신들 중에 제일 힘이 센 신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신들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님의 대빵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신이란 원래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 대선언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 이스라엘에게 이건 엄격한 법조문이 아니라 놀라운 자유의 선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넘게 포로로 살다가 이제 겨우 해방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주변 나라들에 비해서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신이 없다고 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신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엄청난 불안이었어요. 그들 애굽에 살 때 보니까 애굽 땅은 애굽의 신들이 그 수많은 신들이 애굽을 딱 보호해주고 광야에 나와보니까 각 민족들마다 자기들만의 고유한 민족의 신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다 신전도 있고 그 거대한 신상들이 그 민족들을 보호해주는데 우리 신은 어디냐 그래요. 모세 말 들으니까 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한다는데 도대체 그 신은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고 그게 무슨 신이냐. 도대체 우리는 어떤 신으로부터 보호를 받는가. 그런 민족적 열등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오래 살면서 애굽의 수많은 신들에 익숙해 있었고 그 성경에 익숙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몸은 애굽을 떠나 출애굽하는 데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정신과 마음은 여전히 대제국 애굽의 우상들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애굽의 대단한 신들 또 자신들을 지금 공격했던 아말렉의 신들을 부럽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애굽의 신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 몸에 치장했던 악세사리가 아니라 그게 다 신들이라 우상들이라고 그걸 가지고 나온 겁니다. 직접 신을 가지고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 마음에다가 신을 담아고 나온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제1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1계명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히브리어가 그 전치사 하나 때문에 해석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요. 그래요. 그 영어 성경에는 번역본마다 두 가지로 다양하게 해석이 해놨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우상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우상을 하나 앞에 내놓고 섬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분명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많이 가지고 나왔다는 것 전제하는 그런 본문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너희는 나 이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 의미는 원래 이 지상에 신이란 원래 하나님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십계명은 하나님은 온 천하에 단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신이라고 불리는 건 전부 가짜고 그런 신들을 선교자가 주장하는 사람들 전부 사기꾼이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의 거짓된 우상들에게 지배당하고 학대당하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아야 인간이 진정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마치 아기를 품에 안은 엄마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장가를 부르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십계명을 따르는 한 특히 광야에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다른 어떤 위협이나 속임수에 조종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긴 세월 동안 그들을 육신적으로 포로로 잡아 학대했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억압하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로부터 자유를 선포한 것이 바로 오늘 제1계명인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이 된다면 다른 어떤 우상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끔찍한 죽음의 공포로부터도 자유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우상문화가 발달한 그 우상의 한가운데에서 영혼의 노예들에게 선포된 노예 해방 선언서이자 자유의 대헌장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디 십계명을 절대로 엄격한 법조문으로 해석해서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유의 선언입니다. 지난주 설교했더니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십계명이 하나님 자장가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머리는 이해는 되는데 가슴을 안 받아들여진대요. 그 말이 맞는지 몰라. 여기 그런 분도 많을지 몰라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십계명을 엄격한 법조문으로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무한한 자유와 사랑과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 괴롭히려 좀 법조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숭배하는 신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그 신이 그 사람 감정과 의식과 행동을 지배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그 신에 대한 이해가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음란한 바알신처럼 음란하고 유치한 신을 믿으면 그런 신 믿는 사람도 유치하고 음란하게 될 거라고요. 만약에 동정심 많고 사랑이 많은 신을 섬긴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도 동정심 많고 사랑이 많은 사람 될 겁니다. 같은 원리로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수준으로만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수준 이상으로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광야 이스라엘이나 현대를 신앙하는 우리들이나 진정한 신앙이 출발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서부터 여러분 신앙이 출발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면 다음 주 보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우상으로만 섬긴다면 여러분 평생 예수를 열심히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 우상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그게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끔찍한 일이 있다고요.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 기독교인이라면 오늘 던져진 이 제1계명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긴 것이 없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인이 그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정말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여러분이 수십 년 교회를 다녔고 평생을 어쩌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일지도 모르는데 한 번도 하나님 믿은 적이 없는 분 있을지 몰라요. 평생을 교회를 다니는데 우상만 실컷 믿었던 분 없습니까? 하나님의 이해가 잘못돼가지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도 섬기고 숭배하는 것이 정말 많다면 누구를 닮겠어요? 하나님을 닮겠습니까?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는 그걸 닮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실패하고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쾌락을 숭배하는 사람이라면 퇴폐적이고 도덕적으로 더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참으로 영적으로 자유한 사람들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면서 매여있는 영적으로 유괴당한 불쌍한 존재들입니까? 이 부분부터 오늘 확실히 해결하고 가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게 돼야 진짜 신앙생활은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1계명조차 아직 한 번도 해결되지 못해가지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있으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복음이 되고 위로가 되고 새로운 영적인 출발의 출발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1계명을 읽어보면 우리 눈길을 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게 너라는 단어가 히브리 언어가 분명히 단수 단어로 되어 있고 단수 명사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동사도 분명히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나 너희 민족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묵상 중에. 하나님 1계명을 주실 때 개개인에게 따로따로 주신 거예요. 뭉뚱그려가지고 세크라멘트 한인 장로교회에게 준다가 아니라 세크라멘트 한인 장로교회 아무개 성도 너에게 1계명을 준다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죠.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에게 이 계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는 이 개인으로 이 계명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해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계명은 분명히 여러분 모두 개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변명할 수 없어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안 된다고요. 변명이 안 돼요. 내 신앙 고백 내가 하는 거고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구원을 받고 못 받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바로 너에게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공동체 전체나 한민족 전체가 한꺼번에 이 계명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다른 신들은 분명히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다양한 우상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 이스라엘에게만 이 우상들이 위협한 존재가 되고 우리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요즘은 우상이 전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십계명이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제1계명에 관한 한 예수님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유혹이. 우리 아까 읽은 마태복음 4장 8절에 10절에 보시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세 가지 유혹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1계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 아닌 나에게 한 번만 절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절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한 번만 섬기는 거야. 그럼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줄게. 모든 권세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1계명에 대한 유혹이었어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뭔가 잘 보십시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도 또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1계명에 대한 고백이에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다만 그를 예배하라. 다른 거 예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유혹을 받으셨다면 오늘 예수를 따르려고 나선 우리 모두가 그 시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만 다니고 성경만 하면 저절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분 삶 속에도 너 하나님 좀 뒤로 밀어놓고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건강도 줄게. 이런 유혹이 계속 따라다닌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 주었는데 우리에게 왜 없겠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마주치는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이 제1계명에 대한 시험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늘 되물어야 돼요. 나는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하나님 자리를 지금 내어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제1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도대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 제1계명에 지키는 데 실패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냐, 교회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냐, 저는 근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진실로 제1계명을 지키는 자입니까? 만약 거기에 실패하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도 못 나간다고요. 제1계명의 모든 신앙의 근본이고 대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불행한 건, 그리고 너무나 무서운 건 이 제1계명을 고백하는데 제1계명을 지키는 데 실패하면서도 종교적인 열심은 누구보다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제 경험상 보면 불안하니까, 죄책감이 있으니까 제1계명에 실패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이 헛되는 것인가, 험한 것인가. 열심히 믿는 게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닌 거 아시죠? 바로 믿으셔야 돼요. 바로 믿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바로 믿는 거 생각도 없어요. 열심히 하면 잘 되는 줄 알아요. 착각이에요. 진실로 여러분 신앙 고백이 제1계명 바탕 위에 서 있냐 말이에요. 요즘 누가 돌로 만든 신에 가서 빕니까? 아직도 그런 종교가 있긴 있습니다만. 누가 나무로 깎아놓은 우상을 섬기겠어요? 그러나 또 다른 우상을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숭배하면서 합니다. 그런 돌이나 나무는 아니더라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들은, 특히 신앙인들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세요. 얼마나 똑똑한지 하나님보다 똑똑하세요. 너무 똑똑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를 딱 찾아고 앉아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법이고 자기 생각이 성경이야. 자기 생각이 진리인 거예요. 자기 고집을 꺾느니 그냥 세상을 다 불질러 버리려고 그래요.
그게 곧 자기 우상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둔 어리석은 사람의 지혜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병도 낫게 하고 예수님으로 많은 사역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 저주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 대단한 사역을 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으로 귀신도 막 쫓아낸 거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야, 대단한 사람이다. 세상 인정해줬단 말이에요. 기적도 막 일으키고 많은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결코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 명예,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뿐이에요. 자기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정죄하시고 나를 떠나가라, 너희와 나는 상관없다고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교회가 되고 저 그런 목사가 될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또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섬기고 있는 다른 신 없습니까? 하나님 외에 섬기고 있는 거 없습니까? 비록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에 절하지 않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 결국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야 그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라고요. 사람은 너무나 쉽게 각자가 나름대로 숭배하는 신을 둘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흔하게 하나님 외에 섬기는 다른 신들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극복해야 될 우리 시대의 다른 신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에서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 텐데 여러분 오늘 이 예들을 들은 데서 여러분 생각을 자꾸 넓혀 가셔가지고 내 안에 다른 신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찾아서 해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이 하실 거예요. 선택을 여러분 하는 거라. 저는 방법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을 포함해서 돈이 하나님인 경우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강례상에 십자가를 둘 게 아니라 멋있는 액자에다가 달러 100불짜리 달아가지고 걸어놔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달러님께 기도 드리오니 이래야 될지 몰라. 달러에 영원하라 이래야 될지 몰라. 왜? 돈이 신이니까. 돈이 신인 나라에 삽니다, 우리 지금. 그래서 교회도 성도도 돈이 신이 돼버렸어요. 그렇다고 부자가 되는 게 나쁘다는 말은 절대는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건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돈이 딱 앉으면 그때부터 돈이 하나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요, 그는 불신자가 아니야. 분명히 신앙이 맞아. 머리로 분명히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믿을 뿐이고 모든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돈을 섬깁니다. 심지어는요, 교회에서조차도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것을 복받은 것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많은 금액의 수표를 주저없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사람들 앞에 수표를 착 걸어서 교회 헌금도 하고 멋있게 쓴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말이에요. 사람들 눈에, 사람들 인정에 속지 마세요.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 안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판단하신다고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네. 그런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돈 필요합니다. 저 인정해요. 하나님께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성교도 돈이 있어야 하고요. 교회 건축하려면 돈이 있어야 해요. 그러나 돈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분명히 축복인데 그러나 돈이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다른 신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상이 된다고요. 혹시나 이거는 부자만이 저지른 실수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똑같아요. 너무 살기 힘드니까 이제 돈이 하나님 돼버린 사람 혹시 없습니까? 부디 소망합니다. 결코 돈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영원히 깨어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부보다는 아멘이 조금 큽니다만 그래도 이쪽에서는 아무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돈이 신인데. 두 번째로 술을 숭배하는 분들이 꽤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신앙인 가운데도 많습니다. 교회 와서는 정말 멋있게 신앙생활에서 사람들 인정을 받지만 집에 가서는 술주정으로 가족들을 지옥으로 몰아넣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흔히 저한테 도전으로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 어디에 술 먹지 말라 말이 있냐는 거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지만 술 먹지 말라 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술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실 뿐입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많이 마십시오. 많이 마시라고. 그런 핑계대고 자기 합리하면서 오늘도 구주와 맥주와 양주를 함께 섬긴다고요.
같은 주자 돌림인데 뭐 아무 주나 성기자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제가 말씀으로 도전하고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잠언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 이거 말고도 많은데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혼합한 술을 과로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그 다음 잘 들으세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너를 쏠 것이다.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고요? 술을 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성경을 모르는 무식하니까 함부로 그런 말하고 돌아다니지. 그러면서 오늘도 주를 찬양하라, 구주든 맥주든 이러고 마신다고. 찔리는 분 계십니까? 찔리기를 축원합니다. 팍팍 찔리기를. 찔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분명히 아예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술은 오랜 세월 너무나 쉽게 인간들에게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 왔습니다. 너무나 오랜 수천 년 세월 동안 신이 술이었어요. 술이 하나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미국에서 유명한 내과 의사이며 외과 의사였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하워드 A. 켈리라는 박사님이 써놓은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본 바에 의하면 이분은 많은 환자를 받지 않겠어요? 내가 본 바에 의하면 술은 가정의 평화를 빼앗고 부부 사이에 담을 쌓고 참된 부모의 헌신을 말살하며 자녀들을 세상에 내던져 버리게 합니다. 술은 대부분의 범죄, 가정의 불행, 빈곤, 유혹 및 살인의 원인이 됩니다. 그 이 말이 사실이에요. 저는 생각합니다. 사단은 가정을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할 가장 강력한 동면자로 술을 선택했습니다. 잘 새겨 들으세요. 제가 일부러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인터넷 찾아봤어요. 도대체 미국에서만 음주운전 때문에 몇 명이 도대체 죽는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음주운전 사고로 술 때문에 운전하다 죽는 사람이 1년에 16,000명입니다. 16,000명. 너무 많은 숫자 아닙니까? 하루에 44명씩, 한 시간에 2명씩 죽어요. 미국에서만.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내 알코올 중독자, 술을 못 먹으면 애 떠는 사람들 1,760만 명이랍니다. 1,760만 명. 그리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 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생기면 최소한 4명의 가족이 고통스럽고 지옥을 산대요.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만 7천만 명이 술 때문에 지옥을 살고 있습니다. 미국 7천만 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혹시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술을 끊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은 장래에 여러분 인생은 비참해질 것이며 여러분 가정은 파탄날 것입니다. 여러분 마시는 그 술 때문에 부모의 술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다시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은 4배나 높아지고 범죄자가 될 확률은 6배나 높습니다. 확률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미는 술을 끊든가 아니면 지옥을 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저는 소망을 가집니다. 여러분 술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못 끊을 겁니다. 어떤 힘이 여러분에 돌아가서 여러분을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힘이 들어오셔야 돼. 그분을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못 끊는 거, 술, 담배, 도박, 마약 끊을 수 있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아무 몸에나 들어오지 않는데요. 더러운 데는 들어오지 않는데, 우리 마음이 더러우면 들어오지 않는데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기 더러움에 대해서 입으로 고백하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성령의 선물로 주시고 여러분을 모든 종류의 중독으로부터 끊게 하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왜 우리 약속을 버리고 살겠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명령하셨던 그 명령에 바로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성령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 있는 의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선택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인간의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또 도박이나 그걸 신으로 섬기는 동안 결코 자유가 없습니다. 부디 술이든 담배든 마약이든 도박이든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분들은 그 모든 중독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소리가 좀 더 작아졌습니다. 쾌락이나 탐욕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쾌락이 나쁘다거나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없고 쾌락이 없다는 뜻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신앙생활 안에는, 신앙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엄청난 기쁨, 높은 수준의 쾌락이 있습니다. 저는 세상 어떤 곳에서 맛보지 못한, 물론 제 삶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고 제 경험이 제한되어 있는 걸 감안하더라도 세상 어떤 곳에서 맛보지 못했던 쾌락과 기쁨을 말씀 속에서 봤습니다. 아, 목사는 목사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목사니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인생에 3년수전, 우주전에 공중까지 다 겪어본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곳에서 맛보지 못한 기쁨과 쾌락이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인생들이 마치 죽을 나방처럼 불을 향해 날아든 불나방처럼 죽을 줄 모르고 하나의 쾌락에서 또 다른 쾌락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 하나님 대신 세수적 쾌락을 자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너무나 위험하고 파괴적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끝나겠어요? 그리고 쾌락을 쫓아다녀 정말 쾌락을 누리고 기쁨을 얻으면 다행인데 그게 안 그렇다고요.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 가면 진통제 같은 풀이 있는데 그걸 많이 먹으면요 사람이 웃으면서 죽는데요. 무서운 내용이잖아. 제가 그걸 읽다가 문득 생각해서 쾌락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자기 쾌락에 빠져 있으면 쾌락을 하나 좀 섬기면 웃으면서 지옥 가겠구나 이 생각했어요. 그래도 웃으면서 죽고 싶습니까? 그 무슨 풀인가 또 알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쾌락으로는 결코 영혼의 목마름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만이 인간의 진정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으면서 연약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쾌락을 자기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성적인 쾌락이 얼마나 많은 가정을 깨뜨립니까? 이 부분에서 십계명 중에 하나의 주제로 따로 떼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오늘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흔하게 쾌락한 우리에게서 하나님 자리를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제1계명은 이후에 선포되는 모든 계명의 초석이 됩니다. 그게 근본이라고요.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제1계명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이며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도약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눈에 보이는 우상들뿐만 아니라 모든 정신적인 우상에 대한 금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애착을 가지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떠나서는 인간은 결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참된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제1계명을 어기는 자고 그 인생의 결말은 비극과 불행뿐입니다. 제1계명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된다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요 우연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내가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라 내 선택의 문제예요. 매 순간 죄와 갈등의 유혹 속에서 또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내 모든 삶에 적용하는 건 내 선택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에 대한 내용을 레위기 19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신앙에는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귀먹으리 저주해봤자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저주할 수 있어요. 맹인 앞에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아 넘어지게 해도 누가 그 놓았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은 죄를 버리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이 제1계명에 대한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자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신뢰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 외의 모든 피조물은 거짓된 피난처입니다. 가짜라고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 그거 보여드릴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이 잘못하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놓고 섬겨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갔는지 보십시오. 성경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데가.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애당초 우상을 섬기려고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섬겼는데 그게 나중에 우상이었다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우상숭배로 시작한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혹시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긴 하는데 아직도 우상으로 하나님 갖고 계신 분 없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창조주로서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아버지로서 그분의 사랑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제1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제1계명을 믿는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미국 흑인들의 애완을 그린 뿌리의 작가였던 유명한 알렉스 헤일리, 다들 잘 아시죠? 제가 그분의 책을 읽다가 그분 사무실에 이상한 그림 그린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림이 독특하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분 쓴 글에서 그 그림을 왜 자기 사무실에 걸어두는지 설명을 보고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 그림이 뭐냐면요, 인위적으로 꾸민 것 같은데 높은 담벼락인데 사진인데 높은 담벼락에 거북이가 있어요. 거북이 그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담벼락에 꼭대기에. 그 사람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선생님, 저 이상한 그림 어떻게 담벼락에 거북이가 올라가죠? 저 그림 여기 왜 둡니까? 이런 말씀 이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기가 가끔씩 소설을 쓸 때, 저도 소설 써봐서 너무나 아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기막힌 문장을 썼지? 막 자기가 자기한테 감동하는 거야. 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글을 썼지? 이렇게 자기 자만이 들 때마다 저 거북이를 본다는 거야. 저 거북이가 어떻게 담벼락에 올라갔을까? 절대로 지 힘으로 못 올라갔다는 거야. 누군가 올려준 사람이 있었을 거란 거야.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절대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였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 사진을 두고 매일 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은혜 받았어요. 바로 그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 계명을 순종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 똑같은 다시 출발선상에 서 있었습니다. 지난 7년간, 아니 여러분 지난 모든 생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제가 묻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계명을 배우는 오늘 우리 모두 똑같은 출발선상에 섰습니다. 이제 이 계명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 것 여러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제1계명이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십계명이 그저 하나의 엄격한 법인 줄로만 알았는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인 것을 다시 발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로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심히 더 두렵습니다. 우리가 착각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든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애착을 가지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을 통하여 진실로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